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7장입니다. 잠언서 7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잠언 7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함께 봅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네,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올 한해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잠언 7장 말씀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밖을 쳐다보는데 한 젊은이를 보았다. 그가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데 음녀에게 그 유혹받아 넘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글을 한번 보면 7절부터 좀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어떤 사람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그의 집 쪽으로 간다. 그의 집이라고 하는 건 유혹의 방향이죠. 죄 짓는 방향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방향이에요. 방향. 집 쪽으로 간다. 이 유혹의 집 쪽으로 가요.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것이 방향인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쓸모없는 것에 다 탕진하게 되어 있죠.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올해도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됐잖아요. 오늘 둘째 날인데 올해도 방향을 잘 잡고 방향을 잘 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이 어리석은 자는 악한 죄의 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죄 짓는 쪽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 주님이 원하는 길,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거의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지 않나요? 저물 때나 황혼 때나 깊은 밤이나 흑암 중, 어두울 때죠. 캄캄할 때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우린 빛을 따라가야 돼요. 환한 곳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젊은이, 어리석은 이 젊은이는 어두움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둠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으로 가면 안 돼요. 빛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향해 가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죠. 이 어둠의 때는 사탄의 때이죠. 왜 어둠 속으로 들어갈까요? 죄를 지려고 어둠으로 들어가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곳으로 갑니다. 아무도 자기를 죄를 모르도록 가고 싶어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말이 있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는 행동이 나의 인격이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행동하는 나의 행동이 나의 인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이 있죠. 그래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게 내 본 모습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둠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 사람은 벌써 죄를 지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요. 유혹이 찾아옵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이 사람을 끌고 가죠. 이 여인의 모습이 마치 사탄 같아요. 사탄은 여러분 뿔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모습으로 옵니다. 좋은 모습으로 옵니다. 재밌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처럼 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그 유혹의 역사는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망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좀 보면 거기 그런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어요. 유혹합니다. 사탄이 와서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야.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어요. 이제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건 어떤 모습과 같으냐?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젊은이가 끌려가는 모습이 죄지로 가는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도수장은 소를 잡는 곳이죠. 죽으러 가는 거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어리석다.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결국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마음이 참 중요하죠. 마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적인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늘 받고 살죠. 늘 죄 가운데 사는 거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 루터의 이야기처럼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새가 내려와서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데도 여전히 가만히 두는 것은 어리석은 자죠.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 죄악의 생각들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녀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트는 건 막아야 돼요. 그건 죄를 짓는 것이죠.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문제.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2절에도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3절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에요. 이건 지혜죠. 그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걸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4절에도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영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즉 지혜가 가까운 나의 이웃과 같이 늘 함께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5절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을 받을 때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유혹을 이기려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더 어리석다. 그건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혹에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유혹에 늘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유혹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간직하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새겨라, 말씀과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2026년이라는 새해가 아직 좀 낯설지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지. 이건 참 어리석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갈 때에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사탄의 유혹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악한 권세를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셔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드린 손길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셔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귀한 드리는 자에겐 복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